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325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찬송가 330장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을 지켜서 창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밤시 되리니 내 집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집을 지켜서 지는 해 비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우리를 위해서 이향수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3일 동안 3일 신에다가 이렇게 함께 주 수요 예배로 모여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족한 정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과 수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 힘으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써 이 모든 일을 감당하여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건히 세워가는 우리 도윤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게 하시고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34절부터 1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 기준으로 구약성경 43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4절부터 1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함께 세 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우리 공동기도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2년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위에 주의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며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셔서 오늘 또 예수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새롭게 목회 사역을 감당하실 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성도들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도록 잘 돕는 신실한 설교자요 목회자를 보내어 주옵소서. 사역과 가정에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목회자를 보내어 주옵소서. 동영교회 온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고 믿음의 행진을 할 목회자를 보내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충만함으로 끝까지 충성되이 교회를 섬기며 주의 사역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선하신 주님께서 은퇴 이후의 삶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빙위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에 서 있게 하옵소서. 청빙 절차에 따라 바르게 진행하게 하시고 많은 지원 서류를 선별하는 일에 영적 지혜와 분별력을 주옵소서. 목회자를 정하는 일을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후임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누구도 구경꾼이 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참된 부흥과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고 교회에는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가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 읽을 말씀을 가지고 하루의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혹시 몇 년 전에 있었던 알파고와 이세돌 기사의 대결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세돌은 인류를 대표하는 최고의 바둑 기사 중에 한 명입니다. 아마 인간들 중에서 중국의 커지와 더불어서 손에 꼽히는 바둑 기사라고 평가합니다. 그럼 이에 반해 그럼 알파고는 누구일까요? 알파고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입니다.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두어왔던 모든 바둑 기보를 몇 개월, 몇 년 만에 다 학습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 연구를 한 후에 최고의 바둑 기사, 바둑 기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바둑 기계로서 이세돌 구단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아마 이 둘의 대결의 결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실 것입니다. 4대1로 알파고가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물론 사람들과 언론들은 이런 기계를 상대로 1승을 했다고 1승이라도 한 게 어디냐고 모두가 거기에 흥분을 하고 환호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한 저명한 인공지능 학자는 이것도 알파고가 일부러 한 판을 져주었다라는 평가를 내릴 정도로 냉소적인 비판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옛날에 로봇, 컴퓨터와 함께 두는 바둑이라고 한다면 그냥 초보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에게 적절히 맞춰주는 그런 바둑을 떠올렸다면 이제는 바둑 기사를 길러내는 어떤 인류도 이기지 못하는 최고의 기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 우리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딱 한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야의
넓이 차이일 것입니다. 이세돌 구단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의 기보를 연구하고 많은 연구를 해왔겠지만 제한된 인간의 두뇌로 자신의 경험과 제한된 자신의 감각, 두뇌 이런 상황 속에서 제한된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뛰어나다 하겠지만 몇 개월, 몇 년 만에 인간이 두었던 모든 바둑기보를 스스로 학습하고 그것을 통해 재생산해내는 이 기계를 절대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세돌 구단이 한 수를 두었을 때, 한 수를 보았을 때 이세돌 구단의 백수를 생각한다면 전문가들의 말로는 이 알파고의 머릿속에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내놓습니다. 이것이 시야의 넓이의 차이입니다. 저는 이 분석을 보면서 저도 전수하다 보니까 한 가지 생각이 탁 하고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이세돌 기사와 알파고의 시각의 차이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시각 차이가 크면 훨씬 컸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은 오감에 지원되어 있습니다. 오감이라 하면 느끼고 마시고 듣고 보고 이런 오감에 제한이 되어 있고 뇌 활동에 제한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이를 만드신 분이죠.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시간과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당연히 어떻게 알고 있고 이런 질문을 한다면 만약에 그러면 누구의 시각을 따라가야겠습니까? 누구의 시야를 따라가야겠습니까?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시야를 따라갑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고백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은 제한되어 있고, 우리 인간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에 따라 매일매일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그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는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 우리 사무엘 선지자를 좀 집중적으로 함께 알아보면서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 왕이 버려지는 장면과 다윗 왕이 처음으로 역사 속에 등장하는 장면, 그러니까 15장과 16장 사이에 끼어 있는 장면입니다. 샌드위치 같이 끼어 있죠. 15장에서는 사울이 버림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하시죠. 너희는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거기 조건 하나 붙습니다. 진멸의 전쟁을 해라. 진멸이 무엇입니까? 전쟁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멸이란 모든 살아있는 것을 다 멸망시키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아시다시피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명목으로 좋은 양과 좋은 가축들을 살려두었고 아가광, 그 이미 죽었어야 할 마땅한 아가광은 살아 있어 포로로 잡혀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화가 나셨고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그러면 오늘 16장은 어떤 말씀이냐? 다윗 왕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이스라엘 다스릴 리더십에 대표하는 그 다윗이라는 인물이 성경 역사, 구원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두 장면 속에 모두 관여되어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살펴볼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그 말씀 누가 전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전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던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던 그 사람도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처음에는 부럽다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다니 정말 부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내려가면서
이거 내려가면서 불편한 부분이 딱 한 군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 교재나 우리 성경 제목에 딱 나오듯이 깔끔하게 사울이 버림받음, 다윗 왕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 우리 딱 이렇게 나오면 정말 좋겠는데 의외로 이게 좀 깔끔하지 않은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오늘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 오늘 이 말씀입니다. 사울이 라마로 가고 사울 기브하는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뭔가 이제 이야기의 끝이 난 것 같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35절에 뭔가 이 사무엘이 이 이야기에 초를 치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 이는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고 있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버리신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장 1절에는 이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을 향해서 질책하시는 장면으로 16장이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이 장면을 좀 저는 왜 어색해했느냐? 우리가 보통 영화나 다른 설화, 신화들을 봅시다. 우리 다윗이라는 뭔가 구원 역사, 이 구원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인물이 등장하는 이 장면, 보통 다른 데서 이런 영웅이 등장한 장면은 어떻게 등장합니까? 우리 다 아는 우리 박혁거세의 신화는 어떻습니까?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아래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꼭 나온 장면이 옆에 있는 새들과 자연이 함께 기뻐하고 있었다. 이런 장면들이 등장하죠. 또 어떤 장면도 있냐면 우리 슈퍼맨. 제가 슈퍼맨의 이렇게 기원을 이게 만화지만 기원을 찾아가 보니까 슈퍼맨의 기원은 이렇답니다. 한 외계인이 어떤 초능력을 가진 인간을 우주로 보냅니다. 그런데 처음에 미국에 떨어졌을 때는 고아인 줄 알고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어느 순간 자기 힘을 탁 깨닫고 그 나쁜 외계인이 우주로 침공해 오는데 그걸 이겨냈고 사람들은 와, 영웅이 나타났다. 자, 이렇게 슈퍼맨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영웅의 등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통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사울이 불순종으로 버림받았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내가 새로운 왕을 보여주겠노라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보여주면서 자 이제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우거라. 우리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 왕이 역사에 등장했다면 얼마나 깔끔했을까요? 그런데 찝찝하게 사무엘이 초를 치는 것 같아요. 죽는 날까지 어떻게 해요?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왕을 위하여 슬퍼하고 있었고 16장 1절에는 너는 왜 계속 슬퍼하고 있느냐라며 하나님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슬퍼하는 감정이 옳지 않다고 지적하십니다. 이 구원 역사에 엄청난 이 구원 역사에 뭔가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뭔가 굉장히 초를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보는 것은 한 인간이 저의 관점이겠죠. 당연히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어느 한 부분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좀 풀어가기 위해서는 좀 사무엘 선지자의 삶과 좀 그 입장이 한번 되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면 우리 사무엘 선지자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어머니가 한나죠.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눈물의 기쁨의 아이로 나 하나님께 바쳐진 그 아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어두울 때 그리고 그 이스라엘 어두움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였던 엘리와 완전히 대조되는 그 위대한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사무엘. 그리고 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받던 그 지도자 사무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사무엘도 인간이었구나, 이 사람 또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들이 첫 번째 있습니다. 아마 첫 번째 실수라고 해본다면 아마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것이겠죠. 물론 이 사사를 어떻게 세웠느냐라는 자세한 기록들은 나오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과 같지 않았습니다. 부정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로 다스리지 못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불만이 폭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서 사무엘의 가슴을 또 한 번 찢는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라는 겁니다. 아마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기도를 보면,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하는 기도를 보면 정말 거룩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는 저런 욕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런 내용의 기도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뭔가 지도자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나 탁 갖다 붙이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림이라. 자,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이는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림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굳이 그 말을 갖다 붙이시는 겁니다. 너가 왕을 세우고 다 너의 아들들에게 불만을 품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너를 버리는 게 아니다. 자, 저는 이 사무엘의 어떤 역사를, 이게 사무엘의 어떤 삶을 돌아보면서 좀 이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사무엘의 마음속에 아마 섭섭함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평생 이스라엘 위해 헌신했고 자신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에 잘 다스리지 못한 것을 가지고 온 대안이 또 다른 사사가 아니라 왕을 달라, 아니면 자신의 아들들을 죽음으로써 이제 자신까지 뭔가 열애를 시켜버리려고 하는 뭔가 그런 식으로 오해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우리 콱 못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명확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르다 보면 그 점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저는 분명히 서로 불편한 관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본문에서 그런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데 아마 사무엘이 사울을 대놓고 반대를 하거나 괴롭히거나 그러진 않았겠지만 사울을 보면서 뭔가 이 불편한 구석이 한켠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죠? 사울이 버림을 받고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고 있었다. 이게 성경의 이제 한글 번역에는 어쩔 수 없이 슬퍼했다 이렇게 어떤 간헐성 사건, 이게 짧은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게 원문을 깊이 살펴보면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그냥 하루 이틀 슬퍼한 게 아니고 그냥 쭉 슬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슬퍼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16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왜 너는 계속해서 슬퍼하고 있느냐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아마 이렇게 추론해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신을 대체했던 왕, 어떤 자신이 버림받은 느낌이 받고 자신을 대체했던 왕이었던 사울이 똑같이 버려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편한 관계에서 동병상련의 관계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근거를 하나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에 가죠. 베들레헴으로. 자, 그 장면에서 우리 첫 번째 우리 아들들이 아들들 데려와 보라 해서 아들들 한 명씩 들어보냅니다. 우리 여기서 모두가 아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아는 익숙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첫째 아들 엘리압이 딱 옵니다. 성경에는 그의 용모와 큰 키를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고 여기서 하는 유명한 말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우리라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이 뭐 우리가 완전히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한 가지 단서가 더 나와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어떤 한 인물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방법 중 하나가 외모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비슷하게 묘사하면서 어떤 사람을 막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 큰 키와 용모 이 단어를 우리가 히브리 본문으로 긴밀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주의 본문을 살펴보면 이 엘리압을 통해서 드러내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우리 9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울이 역사 속에 딱 등장하는데 그때 우리 사무엘서 기자가 이거에 대해서 딱 언급하는 내용이 뭐냐?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키가 한층 크고 인물이 용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지 사무엘이 평생을 하나님을 섬겨왔던 사무엘이 야 엘리압 봐라, 잘생겼네, 야 너는 왕이 될 상이야, 기름을 붓자, 이럴 정도로 멍청한 선지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당시에 썼던 고대 시대를 대표하는 왕의 이미지를 보았던 겁니다. 키도 크고요, 전쟁에 나가서 갑옷을 입고 크게 서 있을 때 위험도 있어야 되고 싸움도 잘해야 되고 그 당시 있었던 그 전형적인 모습이 사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사울의 외모를 묘사하는 것은 그냥 꽃미남이었다, 잘생겼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고대의 전형적인 왕이었습니다.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저 멀리서 봐도라도 저 왕이다라는 느낌의 풍채를 가진 그 위대한 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엘리압을 보면서 사무엘이 그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의 입장에서, 사무엘의 인간의 관점에서 엘리압에게서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그런 사울한테도 적용이 되었던 그 기준을 엘리압에서 보고 얘가 왕이 됐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추론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것입니다. 사무엘도 인간입니다. 이것이 인간 시야에 인간이 가지는 관점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위대한 사사로 불렸던 사무엘도 자신의 경험, 그러니까 왕을 먼저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 대한 경험, 그리고 감정,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인간의 시야 속에서는 말씀으로 계시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스스로 먼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알맞는 미션을 툭 던지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늘 사무엘처럼 어떻게 합니까? 앞에 장애물들이 보입니다. 우리 16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 기름 들고 베들레헴에 가서 내가 보여줄 테니까 기름 부어라. 사무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움직이면 사울이 저를 죽일 것입니다. 장애물을 던지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까지 갔는데 그 앞에서 엘리압 보고 하는 말이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지 라고 하면서 그 주위에 있던 고대의 왕들의 전형적인 이미지를 엘리압에서 보고 그 사람에게서 너는 왕이 될 사람이야 라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온전히 비추고 이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분,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15장 35절에 이는 그가 이 파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은 단호히 사울을 버리셨고 그때부터 이미 다윗 왕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단호히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관점을 가지고 인간의 시야를 가졌던 사무엘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이에 순종하지 못하고 슬퍼하는 감정, 하나님 보시기에 부적절한 감정과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좀 포인트를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인간의 시야는 제한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감에 제한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환경, 내가 살아온 환경, 이 모든 것에 제한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야는 어떤 것에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사사로 꼽히는 사무엘도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사고를 쳐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자신이 사사로 살았던 수많은 경험들, 그리고 자신이 먼저 초당으로 세웠던 사울 왕에 대한 수많은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장애물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장애물을 모두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야는 다릅니다. 그 다윗을 이미 보시면서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떻습니까? 우리 다윗 왕의 의미가 어떻습니까? 다윗 왕이 단순히 이 말씀들이 이스라엘 리더십의 교체, 이스라엘 왕들이 바뀌는 그런 단순한 역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후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죠. 다윗과 내 집을 영원히 세우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포로기에 있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합니까? 다윗과 하셨던 언약을 돌아보소서.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느헤미야, 에스더 이거 넘어가기 시작하면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소서, 다윗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수도 없이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또 뭐라 합니까? 그 싹에서 유다 왕에서 그 메시아가 날 것이다. 임마누엘, 수많은 선지자들을 예언합니다. 우리 신약에 와볼까요? 우리 신약에 왔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로마서 1장의 3절에 4절에 뭐랍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셨지만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셨다. 우리가 그 눈먼 바디메오도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입니다 라는 걸 알고 있었고, 바디메오 어떻게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단순히 15장에서 16장 넘어가는 사울이 없어지고 다시 다윗이 이렇게 역사 속으로 등장하는 이 장면이 단순히 리더십의 교체의 발단이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그냥 이게 정말 봤다 이런 의미와는 또 다릅니다. 우리가 말씀하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습니다라고 하실 때 여호와 이레도 라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나왔는데 보다라는 그 라의 원래 의미가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도 그 똑같은 동사가 쓰여져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16장 1절에서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 했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내가 왕 봤으니까 가라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관점에서 오는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포괄성과 위대함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이것이요 인간의 시야와 하나님 시야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실 때
절대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나누었죠. 다윗이 후에 하나님께 어떤 언약을 받고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듣고 하나님께 어떤 것을 그 구원에서 역사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약간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사무엘에게 떨어졌던 그 말씀은 너는 더 이상 그만 슬퍼하고 내가 베들레헴에 내가 다른 왕을 세워놨으니 기름 부으러 가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가 지금 보러 갈 왕은 그냥 단순한 왕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 왕으로 통해서 메시아를 세울 거고 내가 이스라엘의 희망을 줄 거고 그를 통해 최종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통해 보낼 거야. 이런 줄줄의 설명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기름을 부으라.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전 아마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을 들었다면 사울이 저를 죽일 건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엘리야를 보면서 저게 왕이 될 상이지 이러고 하면서 그런 실수를 했을까요? 저는 아마 사무엘이 절대 그런 것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사울이 대놓고 군대를 일으켜서 감시를 하더라도 사무엘은 목숨을 걸고 갔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저에게 적용해 보였습니다. 물론 저는 모든 초등부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하나님이 저 아이는 한국교회를 위해 크게 될 아이니까 꼭 복음을 가르치라고 만약 하나님이 저한테 찍어주시면 아마 저는 물론 다른 아이도 사랑 안 하진 않겠지만 그 아이만 이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지 어떻게 그 아이가 잘 크는지 그 아이 신앙 보면서 막 눈뜨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면서 이 아이는 나중에 어떻게 됐고 그러니까 꼭 너는 이런 애들 이런 걸 가르치고 저런 걸 가르치고 저 아이를 통해서 어떤 신앙의 아이가 나올 거고 만약에 저한테 알려주셨다면 저는 아마 그 아이를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예로 들어 보자면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맡아서 그 모든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 양육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동영교회 초등부에서 어떤 아이들이 나올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해 제 맡은 임무대로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할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똑같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요즘 공동체 성경읽기를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성경읽기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루에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이 여러분에게는 그냥 평범한 것이고 일상적인 것이고 그냥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뚝 하고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도 그랬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왕의 기름 붓고 왕을 처리하는 일은 사무엘에게는 일상 업무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울을 버렸으니 새로운 왕의 기름 부으라. 사무엘에게는 일상 업무였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왕이 교체되는 것은 작은 일은 아니지만 사무엘이 충분히 감당하고 개연성이 있는 업무를 사무엘에게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을 보지 못하고 장애물, 자신의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에는 반항하는 모습도 보이고 슬퍼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성도님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니면 저에게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어떤 위대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하나님께 말씀 도전을 주실 때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성도님들에게 던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냐? 뭔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받는 그런 말씀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커 보이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작은 도전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냥 순종하고 어차피 99번 불순종했는데 이번도 불순종 한번 해보지 라고 할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순종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마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라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들었겠습니까? 저는 아마 이 장면도 제가 이 본문을 많이 읽으면서 생각되는 점은 아마 하나님이 뭔가 이제 에코를 막 넣어가지고 너는 기름을 부으러 가라 이렇게나 말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일상적인 톤으로 그냥 기존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듯이 너는 그만 슬퍼하고 기름을 부으러 가라 라는 용어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루의 도전, 말씀을 읽을 때 아니면 도전 상황에서 부딪힐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도전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도님들에게 절대 과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전도자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박희신 교수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제가 이걸 쓰려고 한 2달 동안 준비해놨던 건데 쓰셔가지고 제가 먼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그 전도자 이름은 바로 D.L. 무디입니다. 우리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D.L. 무디가 어떻게 심했습니까? D.L. 무디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무디에게 너는 미국의 큰 부흥을 일으킬 전도자가 될 상이다. 너는 나를 믿어라. 이렇게 오셨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어떤 큰 병이 갑자기 생겼다가 막 크게 낫는 기적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물론 그렇게 된 사람도 있지만 우리 D.L. 무디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그냥 길거리에서 구두나 닦으면서 그냥 생업이나 그냥 하루하루 잘 벌어가서 부모님에게 폐나 끼치지 말자 우리 이렇게 살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을 주셨고 그 선생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 그냥 한 아이 저 길거리에서 구두 따는 저 아이가 불쌍해 보이고 예수님 알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는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 마음에 반응해서 그 선생님은 D.L. 무디를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아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의 부흥을 일으키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에게 아직 너무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투박한 면이 없진 않았지만 그의 일생을 봤을 때 그는 위대한 설교자였고 미국을 이끌었던 설교자였습니다. 우리 박희신 교수님 설교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설교자를 통해서 감명을 받았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고 그 한국에 와서 평생을 바쳤고 수많은 우리 총신대학교의 모범이 평양신학교를 세우는 그 발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선생님의 시야를 한번 봅시다. 그 선생님의 시야로 그 선생님의 시야에 그 D.L. 무디라는 그냥 이름도 모르는 그 꼬맹이 아이가 그 마음에 저 아이는 크게 될 아이다. 미국을 전 세계에 일으킬 세상을 뒤집을 아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선생님의 시야에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생님의 마음에 저 아이를 향한 긍휼함을 주셨고 그 긍휼함을 하나님 주시는 그 긍휼함을 따라서 전도하고 그 아이를 전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작은 순종으로 보이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선교를 일으키셨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그냥 하루의 작은 말씀과 도전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주셨던 그 작아 보이지만 내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보단 작아 보이지만 그냥 내 삶에서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도전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도전을 경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에게도 기름을 부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었던 하나의 일상의 명령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장애물이 많아 보이고 내가 하나님께 그 명령을 주셨는데 내 현실이 각박해 보인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가는 환경이 좋은 환경이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은 버리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왕궁의 권력을 누가 잡고 있었습니까? 여전히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자신을 버림받았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그러면 기름을 부을 선지자는 사무엘밖에 없는데 그러면 자신이 그 왕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사무엘을 우리로 치면 정보원을 붙여서 아마 감시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16절 2절에 뭐라 말합니까? 내가 기름을 들고 움직이면 아마 사울에게 바로 들어갈 거고 난 죽을 것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사무엘도 보십시오. 하나님 또 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현실을 막 다 초월해서 가지고 꽃길을 쫙 깔아놓고 넌 가서 순종해 이거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을 통해서 다윗 왕이 구원 역사에 드러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형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말씀, 작은 순종거리,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신 도전에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에 주저하지 말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장애물이 보이십니까? 사무엘처럼 말씀을 하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이 죽이면 어떡합니까? 다 답해 주십니다. 오늘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시며 수많은 장애물을 건널 힘도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작은 순종, 오늘 제목이 뭐였죠? 하루의 순종으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게 하루에 큐티 이런 거 있죠? 우리가 하루하루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 하루하루 주시는, 매 순간 주시는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아니면 집안에서 청소를 하다가 아니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아니면 자신의 어떤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도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루하루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도전을 가볍게 여긴 우리 잘못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도전에 순종하겠다는 그 힘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하루에 순종을 하는 하나님의 작은 도전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일상의 순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사무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다윗을 세우셨고 그리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언약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시간에서 몰랐지만 그 작은 순종으로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순종 하나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하나를 세워 나가셨습니다. 주님, 우리 도인교회와 저에게도 하나님 이런 순종이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작은 말씀과 도전 하나하나에 주저하지 않고 순응하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세워나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모든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것 때문에 하나님 여전히 힘들고 힘이 없다고 느껴지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런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의 순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도전에 세상의 도전에 세상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에 기쁨으로 받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의 수많은 수많은 인물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듯이 우리 동영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시간들과 모든 은혜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신앙을 진보시켜 주시옵시고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는 사무엘의 하나님 말씀을 사무엘의 환경을 기억하게 하시고 절대 하나님 사무엘에게도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환경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자신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오직 너를 우리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 간절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이 순종의 은혜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부어 주십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십시고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한 명 마음에 걸리는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님들이 자녀든 학생이든 어떤 한 명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그 생각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그 지체를 위해서 아니면 신앙이 없는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우리 말씀 들었던 말 하나의 순종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연약한 지체를 돌봐달라고 우리 연약한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을 도와달라고 우리 이웃들을 위한 우리 함께 도움 기도를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도영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 연약한 하나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의 병을 질병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자신의 환경을 통해서든 여러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성도님들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그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연약하다면 그들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손을 올려 주시어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아픈 가운데 있다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하나님 그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께서 주님께서 연약함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지체들이 그 연약한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치료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그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의지하게 하십시고 아픈 가운데 하나님 성도님들의 신앙을 잃지 않게 하시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제한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이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역경과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위해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여전히 보이지 않고 믿음이 연약하여 몸은 아프지 않고 상황은 어렵지 않지만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위해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그 믿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하나님 주께서 단단히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심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나님 심어 주셔서 그 말씀을 하나님 자라나서 하나님의 참된 신자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하나님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들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마음에 심으시사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한평생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연약한 지체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하나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기쁨을 주시옵시고 그들 가운데 고객과 가운데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할 수 있도록 역경 가운데서도 그 기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이끌어 하나님 주시옵소서.
성령님,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월에 8월에 있을 성경학교 그리고 여름 사역 그리고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교학교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수련회를 통해서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 역사를 그 여름 사역을 통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7, 8월에 우리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수많은 여름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준비한 손길 가운데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역사해 주셔서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그 시간 동안에 교회에 대한 사랑이 생겨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겨나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생겨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그들 선포되는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골수를 쪼개고 그들의 영혼을 쪼개어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자녀가 되게 하시옵시고 스스로 자유한 자이나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뿐이오니 그 은혜를 그들에게 심겨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가 그들에게 하나님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 모든 시간과 모든 가정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불밀스러운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준비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준비하는 선생님들과 교육자들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사역들을 준비하여 하나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시간과 은혜를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 영혼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참된 신자로 하나님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시간과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어떤 일도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하루의 순종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다윗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시야는 사무엘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무엘은 그 위대한 사역은 알지 못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작은 순종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작아 보이지만 하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삶의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가 도영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연약한 지체를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한 교회로서 그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듬어 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하기는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들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그 아픈 상처가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그 상황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여름 사역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 여름 성리학교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에서 껍데기만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온 영혼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교역기는 이 도영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앞에 있는 작은 하나님의 도전을 무시하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영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역시 주저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에 힘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